한 번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제자들에게 기도까지 부탁했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모자라서 우리 인생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까? 그만큼 뭐예요?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주님도 감당하기 힘든 엄청나게 버거운 사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상에 못 박혔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죠.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잠꼬대를 해가면서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그들이 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잠자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얄밉게 보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조금 후면 나를 다 팔아먹고 나를 배신할 자들이죠. 제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거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마당에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눈에 들어옵니까? 만사가 귀찮을 텐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 보겠습니다.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자, 이렇게 또 주님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게 되는데 오늘 본문 11장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간남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한 마리 구해오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가 한 마리 있을 텐데 끌고 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예약해 놓으셨을까요? 우리 식당에 예약하듯이 렌트카 예약하듯이 몇 월 며칠 날 내가 나귀를 좀 타야 되니까 미리 예약을 해놨을까요? 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황당한 심부름을 가는 겁니다. 심부름이 어떤 심부름이에요? 돈을 주고 갖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주고 임대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황당한 심부름입니다. 자, 그런데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귀를 내주겠어요? 나귀를 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황당한 일인데 더 황당한 건 뭔가 하면 이 나귀 주인이 나귀를 순순히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귀를 끌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예수님도 이상하고 또 이 나귀 주인도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뭐라고 하거든 딱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누가 쓰시겠다고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것이다. 주님의 그 황당한 심부름에
이 제자들이 가서 그 현장에 가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풀려고 끌고 오려고 하니까 왜 남의 나귀에 손을 대시오? 하고 이제 소리를 지르겠죠, 누군가가. 그러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자, 이 주님의 말씀하신 이 한마디에 나귀 주인이 순수인이 어떻게 해요? 나귀를 내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 나귀를 예약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약을 해놓은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체면을 걸어놨을까요? 이 나귀 주인에게 딱 체면을 걸어가지고 꼼짝없이 그냥 나귀를 내놓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대목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귀를 예약한 적도 없고 체면을 건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주인이 나귀 새끼를 그냥 내놓습니까? 농부에게 소는 뭐예요? 보물 1호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나귀는 뭐예요? 보물 1호입니다. 자기 재산 1호입니다. 자기의 재산 1호를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귀를 내준다? 아는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돈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에게도 돈 거래를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내 재산에 보물 1호를 턱 내놓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이 나귀 주인에게 체면을 건 게 아닐 텐데, 체면을 거실 뿐이 아니죠. 그런 속임수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번 추측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나귀 주인이야말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깨어있는 사람. 이 나귀 주인은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 스가랴 9장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스가랴 9장 9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평상시 걸어 다니셨던 분인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요구하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데 나귀가 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고 우리는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뭘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갈릴리 그 마을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신 것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도 뭐예요? 뭘 이루기 위한 겁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쩔 수 없이 타기 싫어도 나귀를 타야 됩니다. 주님의 성품상 나귀를 타고 가실 분이 아니에요. 겸손하신 분이 그냥 걸어서 들어가시지 굳이 나귀를 타고 가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왜? 성경에 예언된 말씀, 메시아가 오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은 순수히 나귀를 내놓습니다. 그럼 이 나귀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 나귀 주인은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그 주가 누군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셨다는 소식,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식,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그 사역을 이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나귀를 내놓는 겁니다.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산 1호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나귀를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나귀를 내놓는 순간 이 나귀 주인은 나귀 포기해야 됩니다. 나귀 되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되찾을 수도 있겠지만 못 찾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나귀를 주긴 줬는데 이 나귀가 나한테 돌아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내 재산 1호를 다 내놨는데 그것이 다시 내게 환원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기꺼이 나귀를 내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나귀를 주님께 내놓았던 이 나귀 주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결코 이 주인은 나귀 새끼를 내놓을 리가 만무합니다. 주님은 이 나귀를 타시고 당당하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이 나귀 주인에게는 어때요? 엄청난 큰 영광이죠. 많고 많은 나귀 중에, 수없이 많은 나귀 중에 누구의 나귀를 타셨습니까? 내가 키웠던, 내 보물 1호로 여겼던 그 나귀가 주님께서 타고 가시는 나귀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나귀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나귀 주인이 왜 나귀를 풀어가냐 묻게 될 때에 딱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자,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의미가 들어갑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 나귀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나귀 주인 겁니까?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나귀 주인은 자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다만 이 나귀 주인은 뭐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 내 것도 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나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나귀가 예수님의 나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나귀, 우리가 나귀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타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나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하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나귀, 모두가 다 이런 영광의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 이 나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타시기 위해서 제가 준비해둔 나귀입니다.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예루살렘의 입성과 함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귀 주인과 같은 은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갈릴리 주변의 마을 사람들,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맛보고도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화이슬진저 구라시나 화이슬진저 베세다야, 주님께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하신 그 고을들이 책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책망을 받는 그런 부류에 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귀 주인처럼 기꺼이 주님께 나귀를 내어드리는 그런 하늘의 은혜자들로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